이 예배에 드리는 각 처소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전을 매심 쓰고 계신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의도 사랑의원과 김옥희 원장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이 국경지역 노인들을 위해 영양제 주사를 무료 시술을 하려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차량 공사중에 걸고 사고 나지 않도록 진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모든 성도님들, 정신병, 자연기용, 침세만 그리고 신호암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니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광수 집사님을 축복하사 갑성선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시험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 목사님을 축복하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리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오늘도 저의 그런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중에 일부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뒷기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까지 이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 좀 더 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이제 한 절 한 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19절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란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며 간직하려 하는 물건을 말하죠. 재물이나 물질만 보물의 대상은 아닙니다. 명예, 가족, 사업, 건강 등 다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보물이 있습니다. 난 보물이 없어 이런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돈을 숭배하는 마음은 모든 것들을 욕심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하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참 상상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에는 전해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고 난 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옆으로 다니는 큰 대문 옆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한 크기의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낙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상들이라 그러죠. 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에다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문이 이제 닫히면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 작은 문을 억지로 이렇게 통하여 다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들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소유하며 즐기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거룩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즉, 땅의 것을 보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투자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질서와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내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보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 매시간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첫 번째로 19절 20절 말씀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21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이 마음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보물이 마음과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물은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보물은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곧 자기의 의지를 모으는 곳이요 영혼의 안식처이며
우리의 삶이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존재의 중심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진 마음은 인격 전체의 건강과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6장 19절 20절에서 서두에서 내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내 보물을 하늘에 두라.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는 마음과 연결을 시켰고 보물과 마음을 연결시켰고 22절, 23절에서는 이 진리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22절, 23절에서는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즉,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곧 육신의 눈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눈은 곧 육신의 눈이란 뜻으로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되어 보는 것으로 옮겨지고 보는 것은 다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경물생심이란 한자성어 들어보셨죠? 이 한자성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보는 즉시로 눈으로 보는 즉시로 마음으로 간다. 눈으로 보는 즉시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마음은 영혼의 눈이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올바로 길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둡게 되고 그것은 곧 온 몸이 어둡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실,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몸이 어둡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즉 어둠의 길, 죄악의 길에 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이 말씀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 내 눈과 언약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위대하고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눈과 언약을 하다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고 했습니다. 즉 욥은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 눈하고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눈을 온전하게 잘 관리해서 헛된 곳에 눈을 돌리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눈만 겉으로 나타난 눈만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마음의 눈으로부터 온전하게 해서 그 보는 눈까지 자기가 잘 관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이 눈은 마음과 직결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치와 그 관계 속에서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것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왜곡된 가치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상 매사를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굴곡되고 굴절된 동기와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굴곡되고 굴절된 잘못된 동기와 중심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서는 온전한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24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눈으로 바라보고 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으면 늘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물이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종교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인간은 늘 무엇인가 경배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 재물이나 사업 또는 이성 간의 사랑, 건강 또는 자식들이나 부모를 우상시하는 것 등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보물로 생각하며 경배 대상으로 삼고 우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한쪽이 무언가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무언가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늘 무엇인가 쫓고 추구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리학자,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궁극적인 목적이나 근거가 뿌리가 되어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단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만 드러나지 양쪽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땅에 속한 것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요구가 상충되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적 안정을 쫓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의무이다. 마치 신이 자기한테 명령한 것 같은 그러한 사명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필경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죠. 이 계명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졌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힘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으며 평안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진리이고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그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운동선수나 사업가 또는 공부하는 학생의 목표가 무조건 최고의 자리이어야 되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물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더없이 큰 영광이겠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자기의 영광을 취할 때는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요? 시편 23편 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여러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최고의 행복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 것을 쫓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보화가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세계로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한 곡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무서워 없네.
나라를 위해서 과연 취한 방식과 그 정치 방법이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은 판단하실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 주여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다음 정치권에 인재가 없어 지금까지도 망가진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바라볼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 나라의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잘못된 것들 많은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죄악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토굴 속에서 기도원에서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무릎이 닳고 무릎이 저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기도한 성도님들, 목회자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노아 시대의 의인이 노아의 가족만 있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노아의 가족만 있다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가족만도 못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희생하는 그 의인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코로나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혜비가 강같이 흘러 넘쳐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아버지와 빚값으로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계로교회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주여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깊이 있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깊이 있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목사인 저와 각정국 전도사님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찍이 저를 통하여 세운 수종교회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세계로 교회와 세계로 교회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머리 위에 수종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